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도 변함없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현수막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5월 3일부터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6번째 날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배우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네.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 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땅에 벌써 올라오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듭남의 하나의 증표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면 뭐가 열매요?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맺힙니다. 그래서 귀한 성령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그냥 한 번 반짝 맺히면 안 되니까 계속 맺히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읽고 암송을 연구하는 게 해달 별이 말씀을 표상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이 축적되고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 구원을 표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핵심이 뭐였냐면 소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구역반.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예언하는 행위.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또 간증 나누는 게 그게 예언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다시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그리고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예수의 증거가 그냥 예언이신 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을 위에는 형제들,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못해요.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남은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언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안교 복합반 시간에 아니면 구역반에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남은 자손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죠?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하면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을 못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권하는 거. 그런데 혼자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써있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엉뚱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장로님,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요 뜻이 아닐까? 하고 서로 이렇게 제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혼자 이상한 해석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게 더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6번째 단계,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인간은 포유류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상의 어떤 존재도 동물은 결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되어 있지 않고 성경 기록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한다 그랬죠? 제가 다 안교 교과 시간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랬죠? 자, 빨리 예언하셔야 됩니다. 빨리. 뭐라 그랬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이라고 말하면 그 원숭이도 하나님 닮았나요? 원숭이도 우리처럼 눈 2개,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물론 겉모습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품성이에요.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품성이 뭐였어요? 아가페 사랑. 그렇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기심이 전혀 없고 그냥 사랑 덩어리.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다 회복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전혀 없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의 절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누가 자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화나게 하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맑은 물이 담겨 있어요. 물. 흔들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물이 나오겠죠. 여기에 똥물,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똥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요. 근데 짜증이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짜증 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짜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치고 때리고 별거 다 했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짜증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스데반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대단한 기도. 왜냐하면 스데반도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딱 요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었는가. 이게 구원의 절정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기심을 갖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가면 그게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은 다 이타적인 곳인데 나 혼자 이기심을 갖고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요거예요. 품성이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품성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는데 보세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복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직접 펴주시면 좋고 아니면 앞에 보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복수로 쓰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원어가 단수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같아요. 세 분의 이름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다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래요? 이름이요.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직함이에요. 사장님 또는 목사님처럼 직함이고 제 이름은 김영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배우시면서 다 공부하셨죠? 여호와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에서만 씁니다.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언약 관계에서만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창조의 행위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조금 어려우셔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보셔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뭘 했어요? 창조를 했습니다. 언약 관계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창조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뭐로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혼자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또는 우주를 만들 때 여호와라는 존재만 있었고 어떠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개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체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창조 행위에 관여한 존재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존재들은 몰라요. 근데 그 존재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존재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어요. 창조했다면 그 존재를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과연 창조에 관여했을까?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래요. 하나. 근데 여기에 언어가 이건 좀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에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요. 하나라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이렇게 나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히드라는 단어는 절대 단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석은 하나죠. 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절대 단일은 야히드로 씁니다. 그런데 복수 단일은 에하드로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월교회는 하나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할 때 그 하나는 진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체가 있지만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 개념 아시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에하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다라고 말할 때는 에하드입니다. 절대 단일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연합되어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에하드라는 복수 단일이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죠? 이 한 몸이 에하드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진짜 몸이 하나가 되나요? 몸뚱아리 하나고 머리 두 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체는 따로 있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를 하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개체가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개체가 세 분인데 너무 사랑하고 뜻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 이름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창조에 관여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에 관여한 게 창세 1장에 다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뭘까요? 창세기 1장도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와요. 이 태초는 뭐고 창세 1장 태초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태초가 나오고요. 창세 1장에도 태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입니까? 창세기입니까?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보다 완전 태초. 우주보다 아주 제일 처음이 요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지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존재죠. 이 말씀도 또 하나님이라네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달라요. 만물이 그로, 즉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요 말씀 보실까요? 주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도 뭘 하셨네요? 창조하셨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도 똑같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다. 이 창조자가 복수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세 분 다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창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세 분이 다 관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인데 도대체 이거랑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네, 대답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범죄하기 전에 남자 이름은 뭐였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네, 범죄하기 전 남자 이름은 이건 다 아시죠? 아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여자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우리 안경이사님 뭘까요? 답을 말해보시죠. 하와 땡. 네. 네. 범죄하기 전에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여러분, 범죄 전에 여자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둘 다 이름을 똑같이 지었을까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과 그대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때에 둘의 이름이 같았어요. 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제가 성경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게 원어가 아담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분명히 써 있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둘 다 이름이 같았어요.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처럼 아담과 남자와 여자 둘 다 아담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후에 하와는 누가 지어졌냐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하와 이름은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너 여자 후손을 낳는 생명이야. 그래서 지어준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같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하나님, 아들, 성령님이 이름까지 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합된 것처럼 원래 남자와 여자는 이름이 똑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합되도록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 구원의 단계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침례 받은 후, 우리 다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후에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건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복습하겠습니다. 침례 받은 후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도. 네, 비슷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름이 다 똑같아요. 우리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이름입니다. 아,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흘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들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이 그냥 말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야, 너 꼭 예수님 같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예수쟁이. 우리 그랬잖아요.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 예수님하고. 하는 말, 행동, 품성 다 똑같아. 너 예수님 똑같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께 연합하고 진짜 첫날부터 구원 단계 다 경험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 이름이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되었죠. 그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랑으로 연합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월교회가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연합될 때 그게 구원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성령 얼마 주름져 맺혔는데 맨날 교회에 싸운다. 교회가 분열됐다. 그거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절정은 이겁니다. 완벽한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이냐면 삼위일체처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절정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구원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위일체 모델이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알다시피 원래는 여기 하나님,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삼위일체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가정을 주셨단 말이면 그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게 요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처럼 완벽하게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가까워지면 맨날 싸웁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래요. 서로를 보면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부부는 나란히 서가지고 남편은 하나님 보고 아내도 하나님 보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쪽으로 붙으면 저절로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게 바로 작은 천국이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모델이에요. 그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완벽한 연합. 이렇게 연합하려면 서로를 아껴주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가정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으로 모이면 됩니다. 원래 이 별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중심으로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우리끼리도 더 가까워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태초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회복되어야 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혼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영혼 오면 뭐 받으니까요? 상처받으니까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 영혼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은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연합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구원인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죠.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의 복이 뭐냐면 요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짜증나고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라.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저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은 하늘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못 데려가요. 데려가도 거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잠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연합하면 그렇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연합된 그 사람끼리 영원토록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복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줬단 말이죠. 그 복과 같은 복이에요. 원어와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연합된 교회가 있었죠. 성경 역사상.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왜 함께 있었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도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으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물건 서로 막 통용합니다. 니께 없어요. 이게 우리 가능할까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요, 그냥 막.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줍니다. 막 내 거 다 나눠주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렇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야, 이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요. 온 백성이 막 칭찬을 받아요. 야, 이 영월교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영월교회 막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막 칭찬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주께서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칭찬을 받으니 결과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환복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영혼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영혼 보내도 괜찮겠다. 가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높은 표준을 말하는 거 아니죠? 막 부담스러우신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죠? 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난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저는 이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 나와 있습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구원의 절정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가 또 하나 꼭 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먹을 거리를 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거리를 정해 줬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먹을 거리에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먹도록 안 먹도록 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게 뭐였냐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열매와 곡식과 과일과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최초의 식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식생활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고기 못 먹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어떤 고기를 보고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식물이었고 그게 구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음식에 관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걸작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상대가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서 고안된 몸을 식욕의 방종, 꼭 이게 고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과식, 폭식, 간식 다 말하는 거예요. 식욕의 방종이나 다른 죄된 행습으로 더럽힌다면 죄가 된다는 것을 교훈과 모본을 통해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식욕의 방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이든 야식이든 뭐든지 간에 뭐 과식이든 간에 식욕의 방종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술이든 담배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요거 말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배웠던 거죠. 신의 성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식을 보면 57페이지입니다. 식욕에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식욕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식, 간식, 야식, 폭식, 뭐 때는 술이나 담배. 요즘에 저희 교회가 뭐 커피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커피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식욕에 방종하면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의 또 다른 방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 구원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쭉 왔을 때 이렇게 형상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한 날이 안식이래요. 일곱째 날. 그게 바로 하늘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